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마음 아픈 뉴스 가운데에 캄보디아에 여행 갔다가 납치 감금되어 목숨을 잃은 우리 아들 청년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전용기를 띄워서 위험에 처해 있는,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 수송해서 왔다, 그런 뉴스도 어제 들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여행 갔다가 동남아도 그렇고 아랍이나 남미, 아프리카 같은 데 여행 갔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래서 여행을 자제해라, 아니면 아예 금지하는 그런 뉴스들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전쟁이 있거나 내전 상태거나 사회적인 혼란이나 중동 같은 데는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사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요 근래는 자연재해도 엄청 많죠.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주겠는데요. 대표적인 어려움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거냐면 하마스, 가자지구 공격하고 있는 내종이에요. 사진 계속 넘겨주시면 건물에 깔려 있어요. 어린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저렇게 시신들이 많아요. 이건 어떤 자연재해일까요? 그죠? 기근이죠. 가뭄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런 내용들. 그 다음 사진 너무 참 안타깝죠. 또 어떤 어려움들도 있어요. 이거 뭘까요? 코로나죠. 여러분, 어디 안 다니면 그냥 우리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스크만 쓰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사진들 보세요. 조금 지난 사진이지만 저런 시간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뭘까요? 일본에 쓰나미 왔던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완전 폐허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진도 있었죠. 그 다음 사진 건물.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아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포항에 몇 년 전에 지진 왔을 때 대학생들 캠퍼스, 거기 포항에 대학교들 있잖아요. 포항공대도 있고 한동대도 있고 있는데, 건물 외벽이 막 떨어져 가지고 막 피해가는 청년들의 그런 모습들 봤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 뭐예요? 화산이죠. 화산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 봐보세요. 도로까지 점령합니다, 화산이. 그죠? 제가 사진에는 실지 않았지만 많은 재해 가운데 홍수,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 사진,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특별히 요 근래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산불 같은 거, 양양이니 고성이니, 예전에 저기 어디예요? 우리 의성, 그렇죠? 영도까지 막 번지는, 그렇게 살기 좋은 어디에도 불이 나요? 하와이도 불이 나고, 그죠? 그리스에도 불이 나고, 그 아름다운 절경 다 어려워지는. 도대체 어디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 회사나 학교, 사회 전반적인 모든 곳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좀 다른 성격의 안전, 다른 성격의 갈등이지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더해요? 덜해요? 먹고 사는 것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마음은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공황장애 이런 거, 여기 지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표현들, 단어들 들어보셨었어요? 저도 공황장애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때 정신과 치료 받는 거 제 어릴 때는요 흔하지
안 왔어요. 요새는 어떤 잠을 청하지 못해서, 그죠? 약을 의존하는 그런 직장인들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 쉴 곳, 정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 세상 어디에 안전할 곳이 있겠는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쉼을 좀 주고 편안을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소망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70년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1997년인가요? 우리 IMF가 사업하시다가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셨죠. 솔직히 교육자는 조금 죄송스러워요. 지금은 조금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늘 교육자는, 교육전사 때는 늘 IMF였어요. 그래서 IMF를 솔직히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지는 솔직히는 못했어요. 그러나 전 알고 있죠. 그 가난과 어려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나서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고 나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청교도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뭘 먼저 줘요?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귀환한 자들도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2년이 가지 못해가지고 이방 민족이 침략하려고 자꾸 위협을 해요. 쳐들어가겠다고. 또 내적으로도 어려워요. 왜? 솔직히 현실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나 하나 추스리기 힘들고 내 자식 걱정하기도 힘든데 교회에 자꾸 모이라 그러고 성전을 짓자 그러니,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2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BC 520년까지 흘러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환상을 통해서 감동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무엇을? 예루살렘을, 나의 택한 백성들을.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허락했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했다. 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나는 비전을 선포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다. 취업도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거 어렵고 사업을 활로를 뚫어가는 것도 힘들고 사명 감당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직분 알고 있다. 그러나 스가랴야, 이스라엘 백성들 권면해라. 내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줄 거니까 전해라.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근데 오늘 2장은 3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목은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이에요.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읍의 길이와 넓이를 한 천사를 보내셔서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폐허가 된 그 솔로몬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돌 옮기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측량줄을 주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읍을 측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재건을 이루시는 분이,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설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새로 오신 자매님들, 할렐루야. 여기 오시기 전에 축구장에서 뵀어요. 백넘버 6번. 제가 왜 기억하냐? 제가 초등학교 축구선수 할 때 백넘버가 6번이었거든요. 남다르시더라고. 와. 여러분, 2025년 10월 12일 주일날 제가 자매님을 이곳에서 제 계획입니까? 여러분, 저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남도 헤어짐도 그 과정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있었고 그 비전이 우리의 발걸음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어떤 성읍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래요. 여러분, 수원에도 화성, 수원성이 있다 그랬어요. 서울에도 가면 무슨 성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도 성이 있잖아요. 저기 어디예요? 뭐 북한상선도 있고, 그죠? 중국에 가면 무슨 성이 있죠? 만리장성도 있고, 그죠? 자금성도 있고. 그거 왜 세우죠? 방어를 목적하는 거잖아요. 누가 쳐들어왔을 때 안전, 보호를 위해서 성곽을 높이 쌓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천하를 가졌는데도 진시황입니까? 그 만리장성을 그렇게 세웁니까? 저 달나라에서도 보이나?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핏 듣기로 기억이. 여러분,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만리장성을 짓는데, 근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예루살렘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성곽이 없는 성읍은 불안에 떠는, 두려움에 떠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에스겔서, 그 다음 성경 에스겔서 38장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긍정적인 성읍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실 때 딱 쓰신 표현이 뭐라고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다. 너무나 번영해가지고 성곽이 보이지 않아 끝이 없는 그러한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럼 방비는 누가 하나? 5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보호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불이 되셔서 이곳에 오셔서 불성곽을 당신이 만들어 주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나는 장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 누가 오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 가면 금방 잡히고 진퇴양난이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죠. 근데 쫓아오려고 하잖아요. 200만 명이 홍해를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 특별병력 가지고 말 타고 오는데 그때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구름 기둥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그 사이로 딱 이동합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밤새 동풍이 불어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시작된 그 도하가 날을 새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구름 기둥이었지만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그게 바뀌었어요? 마지막 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불기둥이 된 거죠. 하나님이 누굴 지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비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열왕기하 6장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하는데 이 전쟁의 힘의 기울기가 안 맞아요. 웬만하면 해보겠는데 아람은 너무 센 나라예요. 벌벌 떨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내 종이 영안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좀 열어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난과 질병과 깨어짐과 헤어짐 없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없었어요? 다윗 없어요? 다니엘, 에스더 그런 어려운 시간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감옥에서, 광야에서, 풀무불 속에서, 내일이면 민족이 다 도살당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아멘,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정확해야 돼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향해서 가는 시간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불성각이 되셔서 지켜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아멘. 인간적인 감정이 요동치는 그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맡깁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아멘. 질병이나 깨어짐이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딘가? 오늘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해라. 8절 하반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 채찍으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바벨론 너희는
한 대 때리라 그랬는데 10대 100대 너희의 악함으로 내 백성을 때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바벨론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너희에게 재앙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칙령을 내려서 야 70년 탔는데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너희 집 짓고 자유롭게 살아라.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환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어요. 근데 43,000명 정도만 올라왔어요. 1차 귀환 때. 훨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자유가 있으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됐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됐으면 이제 올라가서 새롭게 살아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야,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돼. 예루살렘 멸망한 건 게임도 안 돼.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될 때는 너희 눈물도 국물도 없어. 빨리 올라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귀환하지 않고 거기 남아 있었을까요? 에? 왜? 거기가 더 살기가 좋으니까. 바벨론이 제국이었잖아요. 초창기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웠겠죠. 세월이 70년이 지나잖아요. 털을 잡았어요. 안전해요. 성공했어. 폐허가 있는 그 예루살렘 1000km도 넘는 그곳에 광야에서 어찌 될 줄 알고 여기 있는 거 기반 이제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뭐하고 살라고. 싫어. 여기가 좋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바벨론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거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을 예언했고 70년이 끝나면 귀환할 것까지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예레미야 51장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아멘. 끌려가지만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셔서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의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니까 올라오게 될 거다. 지체하지 말아라. 뜸들이지 마라. 미련 갖지 마라. 올라와라.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마음에 두고 올라가라. 아멘. 여러분들 갈등하시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정확하시다 말이에요. 교회에 조금 더 열심 낼까?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낼까? 조금 내가 조금 그냥 거리 유지해야지. 여러분, 그러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분명하면 올인하셔도 돼요. 아멘. 잘못해서 뜸들이시다가 낭패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은혜의, 사랑의, 축복의, 능력의 많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실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질투는 언제 나는 거죠? 사랑할 때 나는 거예요. 연인이 있잖아요. 죽어도 헤어질 수 없어. 너무 좋아. 뭐 다 함께 해. 근데 어느 날 상대편이 나 말고, 반응은 앞에서 빨리 오네.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가? 다른 사람이 더 좋대. 아니, 나밖에 없다 그랬더니 시간 지나가다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좋대요. 다른 사람 좋다 그러면서 자꾸 만나주지도 않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그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죠? 질투가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투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네이버에다가 질투를 딱 쳐니까 질투의 감정을 한번 어떻게 얘기하나. 그랬더니 요새는요, AI 브리핑이라고 떠요, 노트북에.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검색창에 뭘 딱 검색하면 AI 브리핑, AI 아시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쫙 뜬다고요. 근데 질투를 쫙 설명해 놨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질투 딱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가 막혀요. 쫙 뜨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뭐 책 GPT나 AI 이런 거 사용하지 않거든요. 몰라서는 아니고 그렇긴 안 해요. 근데 가끔 뭔가 검색할 때는 필요하잖아요. 제가 위협을 느꼈어요. 성도들이 설교 이거 듣겠나? 이야, 논리적인, 이야. 제가 2줄을 캡처했어요. 하나님의 질투라고 썼을 때 뭐라고 AI가 브리핑을 했나? 질투라는 단어는 인간적 감정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사랑의 강도를 표현하는 신학적 표현이다. 우와. 쫙.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결론에 결국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이자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우와. 저도 이런 표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놀랍죠? 진짜 놀란 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표현으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느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진짜 놀라야 되는 거는, 진짜 기대하며 소망해야 되는 거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있을 수 있고 재앙을 당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성각 없는 성합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번영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8절에 우리를 뭐처럼 여기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바벨론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궁율 속에서 바벨론을 허락한 거지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 사랑해서 선물 주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그걸 기쁘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근데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선물을 받아서 좋긴 좋은데 뭐만 좋아해? 선물만 좋아하고 누구에 대한 감사가 없어?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려. 그럼 부모님이 마음이 섭섭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줬어요. 사울이라는 왕에게 초대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명예를 사울 왕에게 줬단 말이에요, 선물로.
그럼 그 지혜와 힘과 명예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혜를 잘못 써서 청약 결혼해가지고 난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 이방의 수많은 여인을 다 몇 명씩이나? 1000명씩이나. 제가 계산해봤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매년 25명씩, 한 달에 2명 이상씩 아내로 취한 게 누구라고요? 솔로몬. 이방에서 올 때 모두 갖고 왔어요. 우상도 갖고 왔잖아요. 힘 있을 때는 그나마 지혜를 잘못 써서 노년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거 아닙니까? 원인 제공이. 삼손 힘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여인에 취하다가 안타깝게 된 거잖아요. 오늘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11절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아멘.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위탁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2절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소유 삼아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다음 재림주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심판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겠다. 그때 가장 안전함과 보호와 평강을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칩니다. 얼마 전에 도시와 사막의 구별법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소개했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그 글을 소개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사막이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곳이다. 이는 사람들이 운집한 도시도 사막일 수 있다는 역설이다. 이런 까닭에 도시와 사막은 무엇을 품고 있느냐로 구별되는 거다. 내 안에 바벨론을 품고 있으면 어려워져요.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품으면 성곽 없는 성읍, 불로 둘러싼 성읍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눈동자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삶의 정황에 힘들고 어려운, 보호받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분들과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에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귀로 들리기만 하는 그런 곳에 쫓아가지 않도록,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정말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임을 기억하고 주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38